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과 또한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같이 볼게요. 사람에게 죽음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죽음이 왔을까요? 왜 사람은 죽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3장이죠. 또한 사람이 왜 언어가 다를까요? 옛날에 저는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게 언어가 다르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언어가 같잖아요. 근데 또 일본하고는 또 언어가 달라요. 바닷가를 끼고 있다고 해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언어가 달라요. 이게 언어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이유가 뭘까? 왜 말이 다 다를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죠. 왜 사계절이 있을까요? 좀 뜬금없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요? 예? 저 북쪽은 왜 굉장히 춥고 또한 적도 부근은 왜 굉장히 더울까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저는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우연의 법칙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창세기 6장.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바로 하늘 위에 궁창을 두고 또한 땅에 물을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늘의 물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창세기 6장 이전에는 하늘에 물이 이렇게 가득했다니까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저기 북쪽이나 남쪽이나 적도나 날씨가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살기가 좋으니까 어떡하냐. 그때 공룡도 있었고요. 그때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수명이 900세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사람이 왜 100세밖에 못 살지?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럼 또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사람은 어려움이 계속 올까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올까요? 그리고 왜 재난이 올까요? 지금도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재난이 왔죠? 비로 인해서요. 광주하고 전라도 쪽에 200년 만에 처음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렸대요.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있는데 물이 잠겨버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재난들이 임하잖아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진으로 인해서요 계속 땅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돼요 지금. 왜 이런 재난이 올까? 왜 나는 이 운명과 이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래 또한 자꾸만 뭔가 몸부림을 내 이 지금의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계속 힘드니까요. 사람들이 뭐라면 그것이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그 운명대로 그냥 받아들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왜 자꾸만 이 운명과 팔자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한 주위의 환경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까요?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는 참 이렇게 잘 지내고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자식, 그랬던 친구, 부모, 형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주위의 환경들이 나를 너무나도 지치게 만들어요. 정말로 그냥 나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어느 날 부모님이 전화 오고, 또한 형제들이 전화가 오고, 자녀가 전화 오고, 그래서 자기 막 힘든 얘기들 막 쏟아내고, 또한 돈이 필요하면 막 돈 좀 꿔달라고 막 그러고, 내가 좀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두면 그걸 또 어느새 알아가지고 또 그 돈 달라고 그러고,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정말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꾸만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보면은 어떡하냐,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같이 함께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지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좀 있었어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나이는 나보다 많아요. 1살, 2살인가 더 많은데 좀 이제 뭐 3수, 4수 해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또한 밤 10시가 되면은 한국 이제 우리가 이제 CCC 이제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자매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밤 10시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누구냐 남자 목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또 이제 우리 집도 온단 말이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을 또 어떻게 알고 우리 집하고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에 와가지고 띵동띵동 누르고 밤 10시, 11시에.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누구냐? 그리고 이제 조용히 걔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옥상문 열려 있었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데요, 이 친구는 항상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똑같아요. 집에 있으면 자기는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그래 또한요, 뭔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창문에다가 못을 박아놔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못을 박아놔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문도 어떡하냐, 못 들어오게 잠그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를 이렇게 또 대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가 잘 때 칼 들고 와서 죽일 것 같다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저는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오는데, 이게 한두 번이래야죠. 너무 힘들어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왜 그 문제에 빠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해다가 끝내는 이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제가. 너무 힘드니까. 밀어내고. 끝내는 그 친구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떡하냐, 지나가다가
이제 차가 오는데 차에 맞춰가지고 죽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근본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본을 바꿔주는 치유예요. 왜 그러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성경이요, 이 창세기 3장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단이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싹 바꿔버렸다니까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나를 사단이요, 나의 근본적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이 축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다른 거를 열심히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도 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줘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상담을 많이 해줘도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줘도 이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요. 근본적인 게 안 바뀌니까, 근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본적인 이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죠?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죠. 특히 누구를 모르게 하느냐? 사단의 존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게 하는 거죠. 이 사단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2절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어지기 전서부터 이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이 사단은 흑암, 혼돈, 공허를 되게 좋아해요. 이 사단은 예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원래 천사였는데 하늘로부터 쫓겨난 존재이죠.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정말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단은 어떡하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고 꿰어서 완전히 우리를요 망하게 하는 존재로 몰고 가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을 가장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 방법이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의 영을 죽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게 만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항상 내 안에 진노와 분노를 가득하게 만드는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느냐? 지옥 배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냐?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6절인가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시켜가지고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유혹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요. 선악과의 그 의미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를 자꾸 어떡하냐 유혹하는 겁니다. 너가 돈만 있으면 돼. 그럼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너가 성공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인생이 탄탄대로야. 너가 결혼만 하면은 괜찮아.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는 유혹을 하죠. 여기에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7절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 결국에는 착각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고. 내 방법으로 뭔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지잖아요. 옛날엔요, 자기가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걸 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가 어디로 갔냐? 그 나무 숲에서 숨는 겁니다. 왜? 자기가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은 부끄러운 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힘, 내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무화과 나무는요, 자꾸 말라버리죠. 하나님께서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찾아왔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죠. 계속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재앙과 저주가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이 되어지고요. 또한 땅은 저주받았고요.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이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어떡하냐, 근본적인 것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주일날 강단의 그 말씀을 꼭 우리가 생각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자신은요, 나를 굉장히 모자란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말로 자기가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숨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왜 찾아오시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는데 어떡하냐?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벌을 행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왜 찾아오시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능력을 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모든 것을 맡을 것에 내가 앞서서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결해야 됩니다. 답을 줘야 되죠. 이건요,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근본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버리신 거죠. 나의 근본을 바꿔버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이전에 무엇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자녀들 속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무엇이 꺾여야 되냐?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됩니다. 그 현장을요, 완전히 흑암의 나라로 바꿔버리고 사단의 나라로 바꿔버린 그 현장의 근본적인 것을 바꿔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우리의 전도 캠프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장을 도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게 전도야? 저게 뭐 하는 거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꺾여야 어떡하냐? 그곳에 진짜로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는 겁니다. 사단을. 흑암이 사단이 꺾여야 진짜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왜? 속았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속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도받으니. 우리가 왜 전도하죠? 사단의 나라를 바꾸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끊어뜨린 이 사단의 권세가 먼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내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내 직장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그 무너지는 해결책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근본적인 정말로 치유가 되어지고 정말로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있고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는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영적인 바이러스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는 망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